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 시편 묵상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그리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모습들이 많았었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부끄러웠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머릿속에 그려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부족한 모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힘든 상황들이지만 어떻게든 각자의 자리에서 또 버티며 또 애쓰며 여기까지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부족했던 우리들의 모습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된 우리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주님 주시는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시편 78편의 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65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주님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분연히 일어나셨다. 포도주로 달아오른 용사처럼 일어나셨다. 원수들을 뒤쫓아가서 쳐부수시며 길이길이 그들을 욕되게 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도 선택하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유다 지파만을 선택하셨으며 그가 사랑하신 시온산을 뽑으셨다. 그곳에서 주님은 주님의 성소를 높은 하늘처럼 세우셨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세우셨다.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시편 119편을 제외한다면 가장 긴 시편은 우리가 오늘 이제 끝으로 읽었던 바로 시편 78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시편 78편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도의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들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 시편 78편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시편 78편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것인데요. 어쩌면 앞에서 쭉 이어져 왔던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더 확고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시편 78편을 시작하게 될 때에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나타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행적, 그리고 능력, 놀라운 일들, 바로 그것을 이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 그 놀라운 일들, 그것은 어떤 일이었나요? 우리가 이제껏 말씀을 통해서 쭉 보아왔던 것처럼 인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며 결국 그러한 인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셨죠? 때로는 인간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쯤 되면 야,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포기할게. 그렇게 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끝없는 인간의 반역과 그리고 인간의 죄악, 그리고 하나님은 끝없이 사랑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시편 78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이 3권에 해당되는 이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읽었다고 제가 함께 나누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 당시에 이 시편의 제3권에 해당되어지는 말씀들을 그들이 보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이 오늘 이 마지막으로 다윗을 택하시고 시온을 택하셨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얻을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이어져 오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오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67절과 6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주님은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도 선택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면서요, 오히려 유다 지파만을 선택하셨고 시온산을 뽑으셨다. 그러니까 선택하신 것이죠. 선택하지 않은 것과 선택한 것의 이야기 중에서 선택하지 않은 것의 이야기보다 우리는 이 선택한 것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선택하신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버리시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까지도 이어져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또 선택하셨다는 말이죠. 이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 그리고 믿음의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훌륭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보기에 참 부끄러운 그런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끌고 가고 계신다라는 것, 그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시면서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늘 새 일을 이루어오시다가 마침내 오늘 65절처럼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곳에 그분의 장막을 세우시고 그분의 백성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시온이며 다윗이었겠죠.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정말 흔들리지 않는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셔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지금 이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그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교회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저주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죄 없다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부족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달라, 죄송하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믿고 바라기는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잠시라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 양이틀간에 거쳐서 All Things You라는 주제로 온라인 그 청년 청소년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이죠. 정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200여 명의 그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간 서로 다른 장소에 있었지만 하나의 은혜가 모두에게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비대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성전 되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좀 이제 마음을 내려두고요, 진정한 우리 은혜와 소망이 되신 예수님만 굳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교회는 반드시 회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이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성경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사실 이 기도 제목은 많이 드렸어요. 그러나 이 기도는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힘을 얻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또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한국교회가 이 땅에 큰 빚을 졌습니다. 더욱더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바로 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확진자가 교회로부터 생겨나지 않도록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벽 시편 묵상 가운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